8월 첫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초기 기독교, 초기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초기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였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고, 심지어 바울도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했던 장소는 유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 교인들을 상대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죠. 혹은 모임을 했던가. 여하튼 간에 기본적 중심에 유대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기독교로 발전이 되고 난 뒤에도 야훼라는 신을, 유대교의 신을 그대로 주신으로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가 활동했던 시기를 AD 30년이라고 본다면 그보다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그 시기가 유대의 독립활동이 로마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대략 90년경이 되면서 저항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점령당하는 겁니다. 로마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했던 시기에 예수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활동 중에 제가 이건 너무 자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예수는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예수고, 복음서에조차도 예수 제자 중에 일부는 열심당이라고 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던 단체의 소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단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그런 유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는 이 두 가지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의 독립이 절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든 모든 행동이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성각자들에 의한 교육활동도 있고,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저항하고 우리는 독립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기본에 깔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얘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이 로마 식민지 중에 하나고, 그 지역에서 텐트를 만드는 자기 집안이 그 일을 하면서 로마의 교육도 받고 그럭저럭 자리를 잡은 친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로마가 그닥 나쁜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굳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지식인이었단 말이지. 먹물이란 말이에요, 먹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손잡고 일을 하면서 스데반을 잡으러 다녔다니 이런 이야기들이 드문드문 끼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은 독실한 유대 교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초기에 로마 지역에서 발달할 때도, 성장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즉 유대교가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독실한 유대교인이 아니면 교포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혹은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나는 독실한 유대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유대인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퍼져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하고 연합을 하려다 보니까
아, 너는 사도가 아닌데? 바울 보고 너 바리새에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너는 예수를 쫓아낸 제자가 아니었잖아. 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맥색으로 가다가 죽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종교 사기죠. 일종의 사기. 말도 안 되는 종교 쇼를 하면서 자기가 사도임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장을 하면서 바울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이 바울의 주장이었는지 혹은 그 뒤에 바울의 이름으로 장사하던 패거리들, 바울 계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자료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울이라는 인물은, 바울의 계보는 죽은 예수가 사도로 자기를 뽑았고 그 사도 전승에 의해서 자기들도 쭉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그룹이란 말이죠. 얘네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유대가 그렇게 로마에 저항하면서 독립국가로 남아있을 이유는 없어. 오히려 로마가 주인이 되면, 로마에 속하게 되면 더 로마의 도움을 받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딱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시절에 갖고 있던 먹물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들이 초기 바울 계열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유대교하고는 달라야 하죠. 유대교 기반이긴 하지만 유대교와는 뭔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교를 주장하면 끊임없이 이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적 갈등을 부딪히게 되니까 요새 그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하는 게 글로벌이잖아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하나다. 문화를 서로 교통하고 소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글로벌인데 이게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뭐 대동아 뭐 건설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다. 아시아는 하나다. 뭐 아시아끼리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 글로벌 성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족주의는 부딪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를 깨야 해. 유대의 독특한 이 민족주의를 깨트려 버려야 하는데 쉽게 깨지지 않는단 말이죠. 유대인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기독론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기본적 사상에는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신에게 범죄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침략을 받기 이전에도 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의 죄를 용서받겠다. 신에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속죄를 받아서 제사를 드려서 신과 우리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게 하겠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것이 이민족의 침입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주기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 제사의 기본적 성질은 인간이 지은 죄를 신이 용서해주는 화목제. 신과 인간이 같이 서로 잘 사는 거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침략을 받고 있고 유대가 상황이 어려워. 유대가 상황이 어려운 것은 유대가 뭔가를 니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를 그냥 유대인의 죄라고 묶어버리게 되면 이미 이런저런 이야기로 꼬드김을 당해서 초기 그 바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변방에 밀려난 로마 귀족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로마 잡다한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잖아. 나는 로마인인데 뭐 그 죄가 유대인이 지은 죄가 때문에 내가 나랑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통틀어서 내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서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한 죄. 그게 바로 원죄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아담이 인류의 원조고 하니까 뭐 그 노아 어쩌고 저쩌고 노아의 방주에서 뭐 새 아들 어쩌고 하면서 여하튼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는 신의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노아하고는 달라요. 선민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퉁치는 걸 좋아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담에게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유대인도 죄인, 로마인도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받는다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진 거지. 왜냐하면 바울 공동체가 이미 유대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로마인도 있고 그 바울이 막 죽기살기 편지를 써대야만 돈을 줬던 그런 약간 좀 그 가깝스러운 로마 부자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융화를 하지 않으면 로마에서의 종교 장사는 사실상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이 모두 전체를 다 죄인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게 기가 막히게도 원죄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뭔가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신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해주는 존재가 예수다. 이 개념은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대속에 대한 개념 혹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 구세주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이 살기 이전부터 로마와 근동지방에 굉장히 많이 유행되어지던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념 중에 하나란 말이죠. 상당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기적 이야기의 죽음의 부활까지의 이 모든 시나리오는 거의 만유교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만유교가 로마에서 성공했던 이유도 로마식 영웅 이야기에 자기네들의 유의신, 교리 이런 거 저런 걸 섞어 만든 만유교가 상당히 개짬뽕스러운 종교란 말이에요. 다양한 것들을 섞어 만든 이 개짬뽕적인 종교가 갖고 있던 특징을 그대로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로 기독교를 만들어요.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들어와서 기독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교리적인 바탕을 만들어내고 체계를 세운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란 말이죠. 만유교 또라이. 황제의 입장에서 당시의 황제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고 신으로 떠받쳐주기를 바랬는데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종교가 눈에 가시인 거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을 때려잡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로마 당시의 정치 풍토가. 그러니까 뭔가 겁은 줘야 해. 반대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나와 대립되는 세력한테 깔면 니네는 뒤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 건드리기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단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박해했던 종교의 주는 만유교였어요. 그래서 만유교가 완전히 뿌리째 뽑힐 정도까지 달달달 들볶입니다. 그거를 알고 만유교에 있었던 어거스틴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아직도 교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내가 들어가면 뭔가 한 자리 해먹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기독교를 얼른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사실상 성공했잖아요. 지금 뭐 어거스틴을 능가할 만한 교리자가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나중에 뭐 토마스 아퀴나스니 뭐 이런 몇몇 신학자들 이름이 들먹거리지만 사실은 사소한 분야고 이 기본은 거의 다 어거스틴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유교의 골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유교를 기독교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하고 쿵잽이 되게 잘 맞는 이유가 망한 유대교를 기독교로 발전시킨 게 바울이라면
다 썩어 죽은 마니교를 가져다가 기독교로 환생시킨 게 어거스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아주 뽕짝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죄를 씻어야 하고, 이 죄 씻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도 매주 뭐 고해 성사를 하고 하면서 죄 씻는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면죄부도 팔아먹었고 결국 끊임없이 죄를 붙들고 늘어져.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로마가 죄를 지으면 돈으로 변제하는 벌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대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은 거죠. 반면에 제자들 공동체였던 예수 공동체는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고 투쟁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결국 척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어서 4세기 초쯤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기독교를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식 기독교만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만을 결국은 남겨서 원죄를 가지고 구원받고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로마의 영웅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내고 부활절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하나의 종교로 고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